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에 심차고 또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이 2014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탱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며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2014년 오늘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참 신실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 그 신실하신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증거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각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가만히 되돌아보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인생을 온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 앞에 고개를 드는 나라고 하는 그 못된 자아가, 깨지지 못한 덜 떨어진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죄의 작은 유혹에마저 흔들리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 삶에 또 교회 안에 나의 모든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잡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참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야말로 딱 한 가지 길, 원웨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길, 나만의 길, 마이 웨이를 외치며 이 두 길 사이에서 방황하고 눈치를 살피는 그런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참 바보 같죠? 얼마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얼마나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나님 없는 우리 스스로만의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까요? 얼마나 우리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우리 스스로만의 그 삶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그런 인생과 삶은 한 가지도 없어요. 많은 걸 계획해 놓습니다. 이번 달엔 뭘 하고 다음 달엔 뭘 하고 며칠까지는 뭘 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공적으로 정해진 일이 그냥 지나가서 되는 일들이 많긴 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많은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부질없는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은혜 받은 인생, 가장 축복받은 인생임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예? 그래서 요새는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좀 속상하고 속쓰리고 답답해도 집을 안 나간대. 나가봐야 개고생이니까. 예?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자꾸 떠나서 하나님 손아귀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고 뭔가를 하려고 해봤자, 예, 그거 결국은
꼭 그렇게 몇 번씩 얻어맞고 터지고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손들고 항복하고 싶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면 2015년에는 똑같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뭔가 아버지 앞에서 뜻있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2015년 한 해를 살아봐야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뭔가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잘 살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2015년의 결과도 미리 알 수 있어요. 올해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잘 될 거라고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을 돌아보고 2015년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무수한 선배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실 때마다 그들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상담 중에도 혹은 훈련 중에도 혹은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할 때에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훈련할 때, 함께 상담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때로는 준비된 말씀도 바꿔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힘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 10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속삭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자란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교만으로 교묘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지 않는 무지함입니다. 또 내가 무언가 들었다고, 그것을 생각났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질하거나 우쭐대거나 교만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년 아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들었거나 지식만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알았던 내용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었다. 너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었다. 너의 흉악한 죄 때문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소위 콜링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콜하신 겁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 내 평생에 내가 생각하던 내 이상형을 만났어. 그때 그러던데요, 누가? 종소리가 들린다고. 땡그랑 땡그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시며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할 때 아파하시며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친구들 틈 안에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나를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라.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그들과 무리지어 섞여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닌데, 그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닌데, 너의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너의 회개치 않은 반복된 죄와 너의 완악한 마음을 인하여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며 아버지께 대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힘에 겹도록 지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적으로나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사역에 지치고 사람에 질려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40주 40야를 그냥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숨어가지고 자기의 생명 하나 부지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 놓고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는 왜 또 구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사실 가만 보면. 예? 이세벨이 야, 오늘 저 수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같이 너를 오늘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호들짝 놀라고 질려서 정말 미친 듯이 몇백 킬로를 달려가 도망갔던 그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자기 모습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자기 생명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쓰러져 있는 기진맥진한 엘리야의 천사가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앞에 서라. 하나님이 지나가실 것이다. 순종하의 산에 서 있던 엘리야가 서 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지진이 이번엔 일어났는데 역시 하나님은 그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불이 그 앞에 지나갔지만 역시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앞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의 모든 실망과 상처에서 해방되고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이 참 답답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예? 미친 듯이 하려고 그래요. 마치 뭔가에 홀려서 중독된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삶을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뭔가 막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겸손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교훈하시는지,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중에 내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노를 바랄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알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애를 혼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애들한테 폭발해가지고 내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는 건지 그 헛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조금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해한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너의 분노를 표출하지 마라. 물려주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그 아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백성이란다. 어떤 사람은 시련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냥 사랑하려는 것뿐인데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가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혹은 그에게, 애야,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할 때마다 느끼는 내 마음이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나의 그 사랑을 너무너무 알아주지 못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게 해요. 얘야, 그것이 바로 아비된 내 마음이다.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다. 친구의 집에 갔다가 혹은 동창회에 갔다가 연말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심하게 배가 아프고 그리고 속이 쓰리고 한편으로 비교를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러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너의 삶의 진정한 보물로 삼으렴.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삶에 적용하는,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민감하게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 제사장의 지도로 더 결정적으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한 시대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사무엘에게는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지도자나 리더나 목사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에 여러분 굉장히 둔하고 자기의 삶의 작은 유익에만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들 핑계대지 마세요. 내 신앙이 요 모양 요 꼴이고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게 왜 하나님 탓이고, 심지어는 왜 다른 사람 탓입니까? 왜 여러분 가족 탓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랬죠? 3세 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메섹에 가서 기다려라.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사울은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에게 주의 음성이 또 임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가 기도 중이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쉽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위험 인물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새 12월 전쟁설이다, 홍암흑에다, 그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직통계시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 하실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실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고 아멘하면 됩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꾸 그런데 마치 과대망상증에 걸린 환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듣고 또 듣고 들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네 죄를 회개하라 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 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운 그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실 때,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납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그야말로 정말 대박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향해 나아가서 그를 위해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의 순종의 결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강건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책임한 이야기, 과대망상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음성,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도우라는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홍아무개인가 하는 그 여자는 결국 또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해놓고 꼭 그래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12월 며칠 날 전쟁이 난다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전쟁이 났으면 좋을 뻔했냐고, 얼마나 다행이냐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전쟁을 막았다고. 이런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인생과 삶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이면 2015년도 뭔가 개런티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만 합니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어요. 순종하려면 열정도 없어요. 그러면 2015년도 되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해보나 마나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시대 똑똑한 현자, 석학의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권고하시고 소원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용을 들으면 알아요.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을 회복해라. 자꾸 강박해지지 말고 더욱 순수해라. 나이가 많다고 직분을 뭔가 받았다고 이상해지지 말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생과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너무 말씀이 지나치게 많거나 상업화되고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서점에 가보시죠. 라디오를 틀거나 TV를 켜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민감하게 구별하고 듣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